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원임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선택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울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맡겨줄 수 없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시 왕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현재 왕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선택하는 건 기름 부은 자나 부음을 받는 자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눈에 띄지 않게 자맹을 하여 이새의 집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하기 전에 아들들을 다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보여주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었지요.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라 명령하니 데려옵니다. 그를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여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은혜와 중심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이고 두 번째로 중심인데요. 은혜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은혜에는 인간의 공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공로의식을 은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공로의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실 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질서를 거슬러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양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까지도 바로 이 사람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 겉모습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하나님께서 선택지 않으십니다. 셋째, 넷째 그렇게 하여 일곱째까지 가는데 용모가 아니라면 키가 아니라면 태어난 순서대로 선택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서도 무시하십니다. 일곱째까지 다 선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여덟째 막내 아들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쳐진 인물이지요. 형들이 사무엘 앞에 하나하나 설 때 누군가가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 이새의 안중에도 들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옛날의 가부장적 질서에 따르면 막내는 언제나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았을지라도 중요한 일은 언제나 형들의 몫이었지 막내인 자신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뜻밖입니다. 가장 무시되고 제쳐두어서 초청받지 못한 자, 바로 막내, 여덟째, 양치기.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은혜란 인간의 공로의식을 없애버립니다. 용모와 키를 중시하여 사울처럼 전쟁에서 이긴 건 자신의 능력 때문이다. 내가 왕으로 선택된 건 바로 나의 외모 때문이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로 변질됩니다. 인간의 공로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타락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특권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어떤 일을 이룬 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숨깁시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말죄임을 자각하며 항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심이죠. 7절의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내면 중심을 보느니라. 이 본문에서 외모란 오늘 외모 좋다, 보기 좋다 하는 뜻의 그런 외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능력까지를 포함합니다. 첫 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사무엘 보기에 좋았던 것은 그의 얼굴이 남자답게 전쟁을 할 만한 용사답게 생겼고 그의 키도 커서 능히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당당함을 갖춘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지위가 높거나 성공을 이루었거나 재력이 든든하거나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자신감, 인간적인 당당함이 있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외모입니다. 그런 걸 의지하는 자든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 성취를 의지하여 당당함을 드러내는 자는 나는 이미 버렸노라.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을 버렸노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여덟째 막내 다윗은 당연히 어렸으니 키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도 보시면 다윗의 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평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중심이죠. 드러나지 않은 인격, 성품을 말합니다. 단순한 덕이나 아니면 동양적 인격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중심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 그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의 마음, 바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외모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외모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드러난 외모를 언급하고 있는데 12절 보시면 다윗을 가리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는 내면의 빛입니다. 얼굴 빛은 내면의 빛입니다. 피부의 톤이 아닙니다. 내면의 빛입니다. 피부는 검어도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그의 눈이 모양이 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빛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은 영혼이 아름답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그 말씀의 표현처럼 눈은 영혼을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중심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냥 값싼 세상의 것들로 치장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드러나는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비록 세상의 질서로는 뒤처져서 초대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과정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맡겨진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했기에 얼굴은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빛났고 눈은 흐리지 않고 밝았습니다. 그에겐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은혜로 살아갑시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은혜로 살아갑시다. 겉모습보다 중심을 가꾸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보다 중심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시어 우리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 욕심과 걱정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